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모두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숙은 무엇입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걸 말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신호등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행복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결혼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서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불행과 고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오지만 의무만 생각하면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잘 권리와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오게 되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 복이 되는 것이지, 권리만 생각하면 불평, 불만, 의무만 생각하면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반드시 글은 쓰지 않았지만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리만 갖고 이야기하면 원망불평하게 되고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서 마음에 속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위해 살아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권리만 찾으면 원망불평입니다. 의무만 이야기하면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직장도 약속이에요.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나도 네게 잘하겠고, 내가 네게 이렇게 해줄 때 너도 나에게 잘해라. 서로 사주와 직원들 간에 약속이 있게 된 겁니다. 약속이란 그 말 속에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을 향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삶이 있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대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약속에 지켜지는 가정, 약속에 지켜진 교회, 약속에 지켜진 학교, 약속에 지켜진 사회를 이뤄서 뭐라 하냐? 선진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고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간 성도들에게, 선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는데요.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는 공백이 있게 됩니다. 13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갔는데 아브라함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참 좋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건데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인 줄 알았던 13년의 생활 동안 보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마엘을 얻고 이 아들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13년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아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답게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자기 안답시고 막 이야기하고 주장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막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하면 복장 터지죠. 그때 제가 딱 하는 말이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섭섭하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에서 이끌어내 네가 복을 주려고 했는데 넌 나를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네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 낳고 그걸 좋아서 너 나 잃어버리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뚝 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이 3분의 1 이상을 다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다 거기 위에서 다 이끄는 민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스라엘 나라로 1948년 독립해서 살게 하시고요. 중동에 다 휩쓸려 해도 아주 우뚝 서게 되고요. 세계 모든 걸 다 주름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 그들보다 너희가 의가 낫지 않냐면 천국까지 못한다. 더 큰 믿음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샤다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너희는 돈 벌어라 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어려울 때 돈 벌어야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도록 해라,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도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자손손 후손대로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신다 하는 목적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 전능한, 다시 말하면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물질로 많이 복을 주고 권력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믿어라.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약길이 아니어도 전능한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하게 하면 기적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번성케 될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번성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13년의 공백 가운데 하나님 섭섭해 하셨고요, 침묵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을 보고 복 받았다 아니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복 받고 가는 자는 복 못 받은 겁니까? 물론 받은 것이 복인 건 사실은 받지 못한 것이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많은 것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셨는데 잘 주니까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부자가 풍성한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를 짓고, 야, 이제부터 내가 배 두들고 잘 살자, 해외 여행도 가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이거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보기로만 여기지 말고 이걸 갖고 잘 하나님 영광 주사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 자랑하지 말고 건강 갖고 주님께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물질 얻었습니까? 물질 갖고 나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주의 영광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나누고 베풀고 주의 영광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됐습니까? 자녀 때문에 거드름 피우지 마세요. 자녀가 왜 잘 되게 했습니까?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리도록 자녀가 잘 되게 한 거지, 거기에 잘된 걸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이 없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나이 늙어서 끝났는데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 선택했고 내 아내가 데리고 있는 하글의 종을 줘가지고 이스마엘 얻었는데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텐데 그 복 받아서 나의 영광에서 살아라 하는데 하나님 이걸 족합니다. 뭘 더 주시렵니까? 하나님 안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웃음입니다. 하나님 웃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이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쁨, 하나님의 주신 축복, 이걸 자랑하러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게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아이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스마엘 자랑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최고로 잘났다. 내가 내 아들 잘 키워서 이렇게 됐다. 자녀들이 잘 됐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밀어줬을 뿐인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내 자녀께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시 합격해서 좋은 대학 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지. 아이고 애가 날 때부터 비상했어요.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웃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의 완전함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돈 있다, 권력 있다, 빽 있다, 배경이 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있고 직장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유를 갖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완전한 겁니까? 저는 이 컴퓨터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됩니다. 요새 챗 GPT를 해갖고 그걸 누르면 별것 다 나와요. 여러분 챗 GPT를 갖고 136 치면 우리 교회가 쫙 나옵니다. 문성 목사 하면 쫙 저에 대해서 싹 신상이 나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인터넷도 오늘 안 되는 거 먹통이야. 왜 그러냐? 바이러스 먹었더니 움직이지 못하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바이러스 하나 먹으니까요 별것 다 아는 인터넷도 완전히 쓸모가 없더라고. 여러분 내 힘대로 사는 것 얼마나 되겠어요? 암 한번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렇게 노력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세계 제1주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이 곤두박질에 오늘 아침 인터넷 잠깐 들어가 보니까 7만 원대 하는 게 5만 원대까지 떨어져. 7층에 갔더니 5층까지 됐다. 뭐뭐 하는 거 했더니 7만 원대 주식 오래 두면 괜찮다고 했는데 5만 원까지 떨어졌어. 누가 삼성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완전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동의 완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동의 완전. 행동의 완전. 성경에 보면 거지는 천국 같지만 부자는 지옥 같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께 칭찬 받았지만은 부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차이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자기 자존감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목매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기 3번 울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랴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는 닭이 우는 걸 보고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쫓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약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팔아넘겨 통곡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더 크게 쓰임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행동이 완전하냐? 네 행동이 내 앞에 완전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난 나이가 늙어서 봉사 못해요. 하나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 일할 수 없어요.
난 돈 없어서 섬길 수 없어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돈 원한 것이나 뭐 힘 있어서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배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임을 감당하건 안 하건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번청하고 내 자자손손이 잘 되길 원하는데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라. 행동의 믿음에는 새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마엘이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례와 사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사례는 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전 제 손자 녀석들을 보면서 참 믿음 좋다. 내가 손자 키우면 다시 알아요. 이 녀석들 오면 제 방에도 훅 들어옵니다. 당위장실 노크도 안 하고 당당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있는 걸 지 마음대로 손대는 거예요. 왜요? 지는 할아버지 손자라는 거지. 나도 명성교회 가서 보면 목사님 실에 가면 밖에 딱 기다리는데 김하나 목사는 쑥 들어가서 아버지 방에. 우리는 밖에 대기하고 서 있는데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라고 얼마나 특권이 있어요. 새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지금 가진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병고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능력 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애국 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라 있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들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난 여자인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으란 말은 뭐냐면 남자의 표피를 잘랐어요. 오늘날 포경술과 같은데 포경수서 네 표피를 잘라서 네 스스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내가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얼마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제가 신방에 보니까요, 신방에서 어떤 새가족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하고 다툼이 많아. 오직 했으면 처음 갔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들하고 다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있는 사업장 물려줬는데 이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다툼이 많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네 힘대로 키웠던 아들이지만 네 마음에 아픈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도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 사람 있어요? 자녀들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표피를 끊어라. 네 힘대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내가 네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복주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건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과 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는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만군의 여호와 좀 나가노라. 하나님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나갔던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자기 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엘샤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고 살아가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13년의 영적인 황무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라가 사라로 변했던 것처럼 이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할례를 받으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네 자녀를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나와 내 자녀가 복받는 은혜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13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복 주셨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행동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 믿고 살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